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제가 새벽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절기 되면은 이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을 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아니고 이제 감기도 아닙니다. 그냥 목구멍이 이제 간질간질해서 기침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기도지만 정확한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셉의 기도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특별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도 있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또 머물렀던 사람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게 100세에 출산한 사람들까지 정말 특별한 성경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이 가장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품과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예표란 말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나타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요셉과 예수님이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핍박당하여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이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은 20이나 은 30은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 정도 값은 그저 노예 한 명의 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예수님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비싸게 팔려간 게 아닙니다. 노예처럼 무가치하게 팔렸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가격이에요. 이 여인은 더 귀한 향유를 구해오고 싶었지만 이 300데나리온이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려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마음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케이크로 치면 예수님께서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니까 케이크 다 뭐가 없어지고 한 조각만 겨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값으로 환산하니까 은 20이나 은 30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값으로 환산하면 스스로가 한번 값을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주님을 바라봤을까?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은 30으로 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네 번째는 요셉과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작하여 공생의 내내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많은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주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이 사악한 여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피했어요. 유혹이 내 앞에 떠나가는 것도 이기는 거겠지만 내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신을 설명하며 죄를 피하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는 단언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실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높이셔서 그 앞에 모든 무릎들이 다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곧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이것을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낮아짐을 비하라고 하고 높아짐을 승귀라고 해요. 이것은 요셉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비하와 승기, 즉 낮아짐과 높아짐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에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가 막힌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고 또 상처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좋아하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결국 죽일 수 없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빛을 노리시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형들의 죄로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삼게 됩니다. 요셉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신앙인들 시각과 상당히 다르죠. 내 앞에 고난을 보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런 좌절과 원망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늘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나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와 시련이 와도 이미 내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면 그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를 적어나갈 것이고 또 원망의 이야기를 적어나갈 것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욕심의 이야기를 적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면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수치스러웠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영적인 해피엔딩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 고백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되기까지 요셉은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며 보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지며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도 합니다. 요셉의 시간들은 참 피곤한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저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진 축복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8절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곧 나를 기도의 자리를 보낸 것은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 요셉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기도를 한 내용이 한 군절도 없어요. 네. 제목은 요셉의 기도지만 요셉이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셉이 늘 기도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늘 기도했을 테고 늘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데 가장 필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한다. 네, 첫 번째는 그럼에도 기도한다예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떻죠? 마음에 상심이 와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해도 모세가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마음에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개역 개정에는 마음의 상함이라고 했지만 원어로는 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이 뭐냐면 영의 고통이에요. 히브리어로 코체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이 부족하고 또 영이 고통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영이 고통받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아요. 영이 고통받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의 상함 때문에 곧 영이 부족하고 영이 고통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친한 성도가 낙심해 있을 때 그들이 듣나요?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낙심하여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엔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럼에도 기도한다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상하더라도 기도한다. 그럼에도 기도한다.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단 신뢰한다. 네, 일단 신뢰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기가 막히게 무섭게 치고 나오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의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던져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안 죽나?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나?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면 의심이 생겨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옷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심의 작은 여우가 나의 마음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큰 여우가 포도밭을 헤집고 있으면 잡을 텐데 작은 여우라 그냥 둬도 되겠지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 작은 여우가 온갖 포도원을 다 허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의심이라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심을 갖게 하는 거짓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을 의식케 하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며 거짓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한다. 네, 그럼에도 순종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여기 두시고는 손으로 그를 덮으십니다. 보지 못하게. 그러면서 모세는 무엇을 보냐? 주님의 뒷모습을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셨구나. 현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신뢰가 필요하고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알면 믿음이 왜 필요하고 미리 알면 신뢰가 왜 필요하겠어요? 또 순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절대 주님의 앞모습을 즉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미리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의 손톱만큼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야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들발의 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일단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 믿음으로 그는 기다리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시간대로 움직이며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고 싶을 일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 또 요셉이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역사에 높아지고 낮아짐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높이시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